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충정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되거나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한 번쯤은 고민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할까? 어떤 선물 줄까? 이런 고민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고민 하시면서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어른이 되어주는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어른이 되어주는 거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어른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통로로 좋은 어른들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충정교회 안에 많은 좋은 어른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귀한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어른들이 많고 귀한 어른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더 좋은 어른으로 더 귀한 어른으로 살아가자는 의미로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어른이 진짜 어른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어른이 주님 말씀하시는 진짜 어른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로 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어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며. 너무 유명한 장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 문화의 풍습에도 좀 기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밥 빨리 먹습니다. 저도요 상당히 밥을 좀 빨리 먹어서 천천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어떠냐? 밥을 느리게 먹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 사람입니다. 몇 시간, 심지어 5시간 반 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저녁 식사 이런 만찬들은 음식 차려놓고 그래서 한참 시간 걸리고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식사를 하고 식사도 천천히 합니다. 몇 시간이 걸립니다. 식사가 사역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민족의 문화에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근데 노예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노예는 유대 민족들 중에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방 민족 중에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이방 민족으로 종이 된 사람만 발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종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
종들은 발도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제자가 랍비의 발을 씻는 일은 너무 많지만 랍비가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런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당신은 어느 나라가 유대민족을 다스리던 때입니까? 바로 로마라.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계급화된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원로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층을 완전하게 계층으로 구별해 놓은 게 로마 사회인데 그 문화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유대의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한 마리로 당시 세상이 쌓아놓은 질서를 깨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질서를 쌓아놓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깨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주님이 지금 그 질서, 높은 곳으로 가려는 질서를 깨뜨리고 낮은 곳으로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높은 곳으로만 자꾸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자꾸 높은 자리, 자꾸 빛이 나는 곳으로만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빛이 나지 않는 곳, 어떨 때는 험한 그 일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달팽이 한 마리가 앞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달팽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 내 등에 타. 줄이면 야, 타 해가지고 등에 달팽이를 태웠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한 마리의 달팽이가 있는 겁니다. 또 거북이가 그 달팽이에 말해요. 너도 내 등에 야, 타 해서 등에 또 태웠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를 태우자마자 먼저 탄 달팽이가 두 번째 탄 달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꽉 잡아. 얘 상당히 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한 가지 달팽이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볼 때는 거북이도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도요,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 급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속도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향할 자리가 있다. 그건 바로 낮은 자리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른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왜? 서로 자신을 숙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숙이게 되니까 어른의 것은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숙일 마음이 없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낮출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요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결코 인생의 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게 바로 진짜 어른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어쩌면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험한 일하는 그 낮은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른 되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로 갑니다. 빛이 나지 않은 자리로 갑니다. 숙이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금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른은 누굴까?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중심을 지키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중심을 지키며 서 있는 사람임. 이 사람이 바로 어린이에요.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4절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세족식을 행하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뭘 벗었다고요?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겉옷을. 여러분, 그런데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옷은 지위를 나타내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건 예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셨다, 심지어 그 높은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낮은 자리로 가셨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건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고린도후서 가면요, 우리 몸을 뭐라 표현하느냐?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아니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옷을 벗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임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자, 말씀 보면 발을 씻으신 후에 다음에 뭘 하셨다고 합니까?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걸요,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 얻게 되는 부활을 상징. 그러면 세족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이에 있는 귀한 이 장면이 바로 세족식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고 입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에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중심에 이거 하나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뚜벅뚜벅 올라가실 때도 말씀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냥 담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시니 그 십자가의 길도 담대하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중심을 지키신 분입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는
누구를요?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는 자가 되. 근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는 바로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마음이 있으니 다른 사람도 나를 본받을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은 누굽니까?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중심을 지키고 그 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잘 이끄는 것, 그 역할이겠습니까? 사실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충정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혹 우리 성도님들이 혹 말씀에서 좀 벗어나면 다시금 말씀의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기도에서 좀 벗어나 있으면 기도의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교제나 소그룹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소그룹과 교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나 섬김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시 그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중심을 지키고 중심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구약에서 이런 중심을 지킨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찾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고백하는 얘기 아닙니까? 중심을 지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런데요, 그 뒤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중심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만사형통하고 무조건 돈 다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인생에 두려워할 일이 찾아올 때, 인생에 밤을 설치고 잠을 못 드는 일이 찾아올 때, 인생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내 삶도 담대함 더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른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어른이 계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흔들릴지라도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만한 일들은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서 있는 그 사람이 어른으로 세움받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자기 사람들이면 나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좀 고민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심지어 누구까지 들어가냐, 성경에 보시면요, 제가 띄우진 않지만 2절 보시면 누가 등장하느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있는 분들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사실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붙들었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파요 뭡니까?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었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고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도 주님 닮아서 흔들리는 상황이 있고 고민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 낮은 자리에 가는 건 쉽습니다. 한번 고개 숙이는 건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나마 좀 쉽습니다. 한번 중심을 지키는 일, 그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2년이 되고 그것이 3년이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거 붙들고 우리는 어른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우리는 어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가수 싸이라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강남스타일 부른 그 싸이가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싸이의 노래를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도 아니고, 근데 그 인터뷰만은 참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가수 싸이가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연말마다 콘서트를 매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대에 모이냐면, 콘서트를 언제 하냐면 12시 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 새벽 5시 반까지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매번.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저 그거 들으면서 아니 어떤 사람이 밤 12시 콘서트를 나가나, 저는 그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매번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번은 그 콘서트를 하는데 다리에 경련이 왔다는 거예요. 경련이. 그래가지고 경련이 와서 그냥 그 자리에 풀쑥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콘서트에 왔던 모든 그 관객들이 그 장면을 보더니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박수를 칠까 하니까 이해가 돼.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의 경련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 들것에 이 싸이가 실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큰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큰 뭔가 확실한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인터뷰를 듣는데 한 가지 좀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수 싸이가 넘어질 때, 경련으로 쓰러질 때, 들것으로 실려갈 때 박수 치는 사람 있을 수 있으나 진정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나 마치 다리에 경련이 온 것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져 있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좌절에 낭망이 있지 않도록 다시 세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마지막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어른의 길을 걸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어른이 없는 시대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 숙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험한 일을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자리,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흔들릴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어른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정교회 자라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어른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